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5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그 짧은 시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삶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옴을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지는 것을. 이 시는 러시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라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그 마음을 울리는 문장은 첫 구절일 텐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구절만 읽어보아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런 삶에게 속아 넘어간 듯한 한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잔잔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삶이 정말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 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물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만 견디는 것 외에는 딱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버스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플로 버스 시간, 지하철 시간 다 알 수 있고 또 오기로 한 사람을 바로바로 전화해서 어디쯤 오는지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해도 이런 어플이 나오지 않았고 이런 편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쯤에 이제 혼자 힘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등교 때마다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는데요. 그 스쿨버스를 놓치게 되면 마을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는 하루에 마을버스가 딱 4대만 운행을 했었습니다. 아주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 마을 어귀까지 걸어 나가야 했는데요. 그 10분을 걸어 나가면서 혹시나 버스가 미리 도착해서 가버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던 경험도 많고요. 그래도 요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그래도 기다릴만 한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는 그런 날에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류장이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냥 길가에 서서 저 산 어귀에 넘어오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버스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인내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의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어린 시절에 버스를 기다리던 시간에 다 길러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깊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면 자연스럽게 그때의 그 어린 하은이가 버스를 기다리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쨌든 다 지나간다. 버스는 오고야 말지. 또 버스를 놓쳤던 그 시간도 지금은 다 추억으로 남았지. 푸시킨이 노래한 것처럼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다 그리움이 되리라 라고 그 노래처럼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무언가를 견디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요. 제가 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여전히 10대 후반에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고. 낙엽만 굴러가도 깔깔거리던 그 소녀의 마음도 그대로 있고 또 별것 아닌 것에도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던 그 작고 여린 마음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부모가 되고 심지어 손주들을 볼 나이가 되면서 짐짓 어른인 채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어린 마음을 달래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인생 최대의 고비였다면 이제는 훨씬 무겁고 깊고 아린 그런 인생의 고비들을 매일매일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유한합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끝은 저 찬란한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를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어둡고 치졸하고 잔인한데 심지어 언제 막을 내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런 막막한 인생길에서 조용히 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아시다시피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도 하나님이시고 연출도 하나님, 시나리오 작가도 하나님, PD, FD, 투자자까지 몽땅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실 원래는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시고 대신 모르드게라는 경건한 유대인과 그의 조카 아리따운 에스더를 주연 배우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그 어떤 책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많고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을 각각의 주연 배우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우여곡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주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르드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이 이제는 그의 간증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어제와 오늘을 결국은 추억하게 될 기쁨의 내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우리 삶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포로 신세가 되어 끌려온 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이 페르시아 왕국에 뿌리내려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기 위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모르드게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민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미 페르시아 제국 여러 곳에 경제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몇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자들 중에는 그 이방 땅의 종교에 물들어 타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모르드게처럼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삶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치열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둘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 유대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습니다. 그 유일신 신앙은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들은 포로 출신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자신들의 출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숨기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사건이 나오죠. 오늘의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직에 오른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만 꿇어서 절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이 일로 하만의 미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곁에 있던 동료들이 처음에는 모르드게에게 좀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날마다 권하여서 모르드게에게 몸을 낮추라고 강권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말에 따르지 않고 결국 자신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썩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융통성 없는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학살당하게 될 그런 끔찍한 결과가 오늘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나 왕이나 고관들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습니다. 에스더도 보시면 왕에게 절하지요. 에스더 8장 3절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왕에게 절합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도 충분히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고관인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이 하만의 출신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하면서 아각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 자손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2장 5절을 보시면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죠. 이 기스가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몰락한 왕족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입니다. 오랜 시간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과 아각과의 악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전투를 가리킵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이 르비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이에 대항해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며 기도하였고 이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팔을 양쪽에서 받쳐주죠. 이 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그 내용을 그 명령을 기록해서 자손들이 꼭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무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사울 왕에게 절합니다. 모든 생명들과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로 남겨두지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한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울의 후손이 모르드게이고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대단한 악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민족, 진멸하라 명하신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에게 어떻게 모르드게가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만도 처음에 이 모르드게의 출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의 출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바로 철천지 원수인 유대 민족,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마 눈이 뒤집혔던 것이죠. 내 조상의 원수를 갚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몸을 굽히지 않았노라 라고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과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삶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것이 곧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충동시키고 넘어지게 하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교회 문턱을 나서는 순간, 아니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되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핍박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데 보람도 없고 현실은 더 암울해져 가면 대체 내가 읊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중얼거리는 이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나 하는 허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고관들의 음모를 알아내어 왕의 목숨을 건져내는 엄청난 업적을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아무런 보상도 받지를 못합니다. 칭찬 한마디 찾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이나 약속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되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그 아말렉 자손 하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얼마나 야속하고 비참하고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이 결국 이후에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 모두를 구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그의 업적을 무시하며 넘겨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을 가장 적절한 때에 쓰실 히든 카드로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 마음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토로했던 사람이죠. 시편 3편, 6편, 13편, 22편 등등 약 30편의 개인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써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3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기의 원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종일토록 근심합니다. 주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고뇌와 그의 번민을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시편 37편 5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그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품습니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는데 어떤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듯이 6월 둘째 주, 셋째 주 주일에 우리 두 번째 퀴즈 온 더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한 주는 마치 토익 시험을 치르듯이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고 공부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성경고사를 치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이 말씀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높은 점수를 낸다고 해서 무슨 강남구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여했다가 예상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면 괜히 창피하고 민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그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탐독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만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그 빛나는 존재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 뜻을 아시지요? 오늘 새벽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녀의 히브리어식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이 하다사는 은메화라는 꽃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은메화처럼 예쁜 꽃으로 살라고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꽃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꽃이 아니라 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의 품에서 길러지게 되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에스더에게 물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론 에스더서에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한 그 일과 또한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녀가 모르드게에게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룻밤에 져버릴 꽃이 아니라 무수히 빛나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힘들수록, 어두울수록, 바쁠수록 더 말씀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비극적인 삶의 한 토막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겨우 에스더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는 결국 영광스러운 엔딩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 인생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슬픔과 아픔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내일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전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선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악착같이 말씀의 빛을 품고 흑암을 물리치는 그 별과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를 따라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주의